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최근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다름없는 교회, 세상과 다름없는 그리스도인, 구별이 되지 않아서 성도 중 몇몇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최근 인구 센서스 조사를 통하면 기독교 인구가 140만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 교회에서는 증가하기보다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구 조사에는 기독교 인구, 성도 수가 늘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이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본 결과,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실망해서 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지, 우리가 겨우 이렇게 살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바르게 서야 우리 신앙이 변할지,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잘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지 않게 바르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속죄의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십자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서 더 이상 우리가 굳이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용서를 받았기에, 미래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데 내가 이렇게 발버둥 쳐가면서 죄 안 짓고 선하게 살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나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 아주 심각하게 느끼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를 하긴 해도 건성으로,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함받았기에 도리어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죠. 그렇다면 굳이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누가 죄를 적게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덜 죄를 지었나, 더 많이 죄를 지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갈 자인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깨닫는 곳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아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지. 앞으로 더 죄를 지어도 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언젠간 우리는 과거에 이미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무시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정말 내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은혜를 알면 어찌 그 은혜가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어떻게 더 죄를 짓고 살겠느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죄, 내 죄가 사함 받은 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함 받은 것만 믿는 것과 내 죄가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것, 그 차이가 우리의 삶의 변화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 한 몸이 되어 죽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요. 약식으로 세례를 할 때는 물을 뿌리지만 원래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기는, 죽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이 되어 예수가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죽을 몸,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세례 받은 사람은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함께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죽었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여러분 죽으셨나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 않으세요? 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헷갈릴까요? 아직 성질이 남아있잖아요. 음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기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예수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헷갈려요.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다고 선언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믿는 자마다 죽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죄함 받은 것은 믿겨지는데,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은 믿겨지는데, 그것은 너무 분명한데 내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종노릇하던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내 자아가 예수 믿는 자마다 죽었다고. 육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혈기, 욕심, 이기적인 마음, 음란한 생각, 그거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사라지나요? 내 안에 그런 죄의 욕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죄의 욕망에 종살이하던 옛 사람 자아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죄에 따라 죄에 순종하며 사는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육신의 욕망에 종살이하는 삶은 끝났다는 겁니다. 죄가 지배하는 옛사람이 죽었기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약속한 약속이 우리의 신앙 속에 고백되어지고, 그 약속이 내 신앙 속에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에 따라 죄에 순종하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결혼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가 주례를 했죠. 결혼하자마자 여보, 결혼하자마자 부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여보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결혼은 했지만 행복하지만 아직은 뭔가. 근데 결혼을 하면 그 순간부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무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결혼은 이제 무덤이다. 왜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대로 더 이쁜 이성을 보았을 때 찾아가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혼은 깨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혼은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아를 내려놔야지만 그 결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자아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신랑,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십자가에 나도 죽고 내 자아도 죽고 옛사람이 죽었다면 이제는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야망대로 이끌려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합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내 옛사람, 내 옛자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거듭난 겁니다. 죽지 않으면 거듭남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가 의로운 삶을,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은 자신의 장례식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장례식을 치른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니에요. 왜죠? 죄의 종로를 타던 내 옛사람이 죽었던 기쁜 장례식이에요. 이제는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죽은 장례식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죄는 사함받았다고 분명히 고백하는데 옛사람이 죽었다고,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는 사함받았으니까 죄는 짓지만 다시 회개하고, 죄는 짓지만 다시 회개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런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것이 시들시들해집니다.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형식적이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완고한, 도리어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도리어 더 강팍해져요. 옛사람이 죽었다, 자신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당신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에 와서 닿아야 되고, 내 삶 속에 그것이 은혜가 돼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리둥절해집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을 느낌으로, 내가 체험한 경험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옛사람 자아가 죽고 이제는 죄의 종로 타지 않는다고 선언 확고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지, 내가 뭘 경험했는지, 내가 뭘 느꼈는지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 부부가 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떤 부부는 신혼부인데도 불구하고 서먹서먹해요. 여보, 자기 부르는 것도 쑥스러워서 한 10년쯤 살고 20년쯤 살아보니까 이제 진짜 부부가 됐네. 아니에요. 10년 살아서 진짜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부부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부부예요. 내가 그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최근은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 입학 시즌이에요. 저희 집에는 두 아이가,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살펴보니까요, 입학식 날을 하고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자기도 중학생이 된지 고등학생이 됐는지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어색해 보여요. 교복이 입은 게 좀 어색해 보이고. 하지만 아무리 어색해 보여도 제가 느끼면은 그럴지라도 그 아이는 입학식 하는 그날부터 중학생이고, 입학식 하는 날부터 그날부터 고등학생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종살이지 않는, 옛사람이 죽은, 자아가 죽은 은혜의 백성, 죄에 종살이지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지.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욕망을 노력해서 이길 수 있었나요? 그래서 죄의 욕망이 다 사라지던가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보니까 내 안에 그 유혹, 그 죄에 대한 그 많은 시험 그냥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너무 쉽게 불교의 고승들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불교의 고승들이 한평생을, 그들은 평생을 뭐만 해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돌을 닦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돌을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돌을 닦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돌을 닦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죄의 유혹을, 죄의 생각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수미산 지옥에 간다고. 노력으로, 경건한 삶으로 죄의 욕망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죄를 이길 수 있는 내 자아를 죽였군. 내 자아를 죽여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이 말씀, 너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의 종로 타지 말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로마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외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나는 이제 초등학생 아니라고. 중학교 입학했다고. 나는 이제 중학생 아니라고. 고등학교 입학했다고. 중학교 선생님 불러도 고등학교 입학한 사람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옛사람이 죽었기에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죄의 문제가 끝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선언하는 사람은 뭐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자유자, 하나님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려고,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두지 않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십자가를 무욕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성도, 죄의 노예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사는 모든 삶처에서 내 자아, 내 옛사람은 죽었다 선언하며 선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백되어지시길, 끊임없이 훈련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그 모든 통치를 따를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따라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는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법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선언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죄를 이기고 삶이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선언을 나의 신앙으로,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